네. 자, 이제 저녁 집회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로 50절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여기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는 말은 다른 복음인 기독교계의 조직이나 교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조직이나 교리들 때문에 다 넘어지잖아요. 유대교인들의 유대교 율법자 서기관들이 지어낸 다른 교훈 때문에 모든 영혼들이 걸려 넘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그랬는데, 불법을 행한다라는 것은 천국의 법,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거슬러서 다른 말씀으로 변개시켜서 가르침으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못한다, 이제 그 말인데, 이것은 발람과 니골라 당인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을 거두어내어 한밭에서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농부가 농사를 해보면 잡초를 당연히 매줘야 되잖아요. 그런 이치와 같은 것도 거두어내어, 이제 중요한 말씀이 나왔는데,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풀무불이라는 것은 농로라고 그러죠. 요즘에 여기 양양에는 그 시장 저쪽 그 강 쪽에 그 승량간이 있어요. 대장간. 거기에 쇠를 녹이는 불을 세게 이렇게 해서 쇠를 녹여야 필요한 농기구로 이거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 농로를 풀무라고 그래요. 이것은 인간이 저주받은 인간을 녹이는 건 세상의 연단과 시련들을 의미하는 말인데, 여기에서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라고 한 것은 정치적인 짐승 때에 종교 박해자들에게 종교인들을, 즉 자칭 유대인의 당에 속한 자들인 가라지 교인들을 넘겨서 박해를 당하게 한다라는 말인데, 그렇게 박해를, 종교를 대대적으로 세상 정치 세력이 대대적으로 박해를 하면 종교인들은 자신들이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순교하는 줄로 착각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옥에 보내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와 정치가 서로가 손을 잡고 지낼 때는 종교는 정치를 돕고 정치는 종교를 돕지요. 그러나 이제 시대가 악한 짐승의 때, 마지막 추수 때가 되면 세상의 정치인들이 종교를 대대적으로 박해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계시록 17장, 18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런 세상을 풀무라고 그러는 거예요. 7배나 뜨겁게 불을 밝은 풀무로 상징해요. 원래 이 풀무는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말씀으로서 애굽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애굽을 바라보는 모양이, 애굽은 쇠풀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쇠풀무 애굽에서 너희를 내가 건져냈다,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이 말은 사람을 막 극한 시험에 몰아넣고 끊임없이 이렇게 고통을 안기는 세상으로부터 나는 너를, 이스라엘을 건져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풀무라는 말은 세상의 어떤 극한 고난, 연단을 기본적으로 의미하는데, 여기에서 풀무불에 가라지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 이렇게 표현한 건, 지금은 이제 그 수작업으로 농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가을철이 돼서 이삭이 패기 시작하면 피가 겨보다 한 10cm에서 20cm 이상 이렇게 훌쩍 더 자라요. 그리고 피가 또 열매를 맺어서 피도 고개를 숙이죠. 그럼 농부는 피가 익기 전에, 피 열매가 익기 전에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가서 그 피를 다 뭐 뽑아낼 수 있으면 뽑아내지만, 뽑으면은 결실기의 표를 함께
물고서 나오기 때문에 뽑을 수가 없으니까 피의 목을 이렇게 싹둑싹둑 잘라가지고 피살이라고 그래요, 보고. 그런데 게으른 사람의 논에는 피가 오구하게 이렇게 자라있고, 그러면 동네 어른들이 혀를 끌끌끌 차면서 아무개, 그 어르신 때는 이 논이 문전옥답이고 정말 좋은 논이었었는데, 다 탐내던 문전옥답이었는데, 제 아버지 죽고 나니까 자식놈이 바깥바람 쐬고 나더니 농사를 이렇게 소홀히 한다 그래가면서 혀를 차고 그러죠. 그와 같이 피살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가라지와 곡식이 추수 때가 결실기가 되도록 한밭에서 같이 자라게 되는 건,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의 씨를 먼저 뿌려놓으면 밤에 가라지 씨를 마귀가 와서 가라지 씨를 더 뿌려놓는다는 거야. 주님께서 말씀을 전해놨더니 기독교계의 로마교 이제 교부들이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다가 더 씌워 놓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나중에 피는 세력을 얻어서 더 잘 자라고, 곡식은 점점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오늘의 세상 교계의 현상이 이렇게 되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들의 말에 의하면 피가 자라는 것이 정상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게 이르는 거예요, 최후에는. 그런데 하나님은 추수 때가 되면 피살이를 먼저 하고 나서 곡식을 추수한다, 지금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건 이제 수작업으로 농사 지을 때, 나는 이제 그런 농사를 해봤기 때문에 이제 그런 내용을 잘 아니까 이제 설명한 대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지금 기독교계에는 주님의 말씀에다가 사람의 교리가 뿌려져 있어가지고 사람의 교훈은 쉽게 받아들인다. 왜냐하면 그건 매우 인간적인 얘기들이니까, 영적인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천연적인 사람들은 인본주의에서 나오는 그 인위적인 교리를 더 쉽게 받아들이고, 그것이 100% 진리라고 이제 주장하기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런 주장이 다른 사람들에게 세속말로 이렇게 먹혀 들어간다 그러면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죠. 이제 다른 교훈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익으면은 그 씨가 다시 또 씨가 퍼져가지고 또 그것을 더 확증하고 더 주장하고, 이제는 진리를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 데까지 갈 거 아니겠어요. 이제 이런 방식으로 주님께서 증거해 놓으신 천국 복음의 말씀이 훼손을 입고 악한 자가 덧부려는 가라지 씨가 흥왕한다, 이제 그 말인데, 이것은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주님께서 사람이 생존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다 마련을 해놓고 그 사람들과 하나님이 동산에서 행복을 누리며 영생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엄히 금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도록 유혹하는 뱀이 들어와서 하는 말이 나중에 더 진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가짜가 진짜 노릇을 하는 것이 되는 거죠. 이런 것이 오늘날 세상 교계 신앙에 어떻게 되냐, 주님께서 증거해 놓으신 천국의 씨가 진리의 말씀이 힘을 잃게 되고 사람의 교리가 점점 세력을 얻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의 교리가 다음 사람들에게 유전되고 다음 사람들에게 유전되고 하는 건 그 가라지 씨가 익어가지고 씨가 되어져서 또 더 많은 씨를 다음에 또 뿌리고 오늘날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라고 하는 세상 교회가 되었다 말이에요. 이것이 천국의 비밀이라고 그래요. 기독교계의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이 이 말 들으면 기거 볼 거예요, 아마. 우리가 그러면은 가라지 씨 뿌리는 그 마귀 자식들이냐고 그러면서 놀릴 거예요. 그런데 그래요. 벌써 신부 목사라는 단어, 그런 명칭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나는 가라지요, 그 말이에요. 나는 어떤 목사들과 대화를 하다가
목사님이라고 불러드릴까요? 형제님이라고 불러드릴까요? 일부러 농담 비슷하게 던져놔요. 그럼 아무렇게 불러도 됩니다. 뭐 이래요. 그런데 사실은 목사님이라고 당연히 불러줄 것을 기대해서 그러는지 그러면 형제라고 지금부터 부르겠다고 아무개 형제 이제 이렇게 말하면 낯굿이 별로 안 좋아. 목사님은 그들에게 자연스러운데 형제님이라는 건 부자연스러워요. 그들은 듣는 것 자체가. 왜 그러나 생명이 다르다, 이질적이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의 날 맏아들이 되셔가지고 많은 형제들을 하나님이 낳았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낳은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형제가 아니잖아. 당연히 그 말은 재림하신 그 영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믿는 이들의 영이 거듭난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이 낳은 아들들이니까 다 형제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형제님, 자매님 이것이 너무 자연스러운데 목사나 장로나 뭐 권사나 이런 세계에서 살던 사람들은 형제, 자매 이렇게 말하면 자기를 낮춰 부르는 줄로 알고 오해를 해버리고 그게 익숙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는 뭔가 씻어내야 될 필요가 있는 속에 무언가가 때가 끼어 있다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가라지의 영이, 다른 영이 그를 지배하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이게. 자, 그 다음에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기 풀무불에서 울며 이를 간다. 아니, 쇠도 녹이는 농로인데 거기에서 다 타 죽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울면서 이를 간다라는 말은 많은 의미가 감춰 있지 않겠어요? 농로에 들어간 인간이 저주받은 인간인데 그 짐승들의 박해를 당해야 되는 세상 교계에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거기에 있지 말라고 지금 이렇게 혹독하게 이렇게 다루시는 건데 거기서 울며 이를 가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은 그들이 아직도 거기에서 나와서 어디로 도망가야 된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없다라는 지금 말씀을 함유하고 있지 않아요. 이것은 혈통적으로도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이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 교인들이 히틀러가 다스리는 그 파시스트 죄송합니다. 이런 용어를 조금 많이 히틀러가 다스리는 그 사상 유대인을 배척하고 유대인을 그냥 괜히 싫은 거예요.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미워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영이 희어되다 보니까 임하다 보니까 그냥 유대인은 그냥 주는 것도 없이 미워. 그 사상이 히틀러가 다스리는 나치당, 나치스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의 힘에 군사력에 의해서 그렇게 그들이 이런 슬픔을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물론 이걸 통해서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우리는 시온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 사상이 이제 나오게 됐죠. 그리고 오늘의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추수의 방법이다. 하나의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43절 갑니다. 이 말은 지금 다니엘 3장에서 인용하는 말이다. 풀목불에 던져놓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것은 다니엘 3장에 보면 짐승들의 환란이 나오죠. 다니엘 7장에 보면 큰 바다에 태풍이 몰려불더니 네 짐승이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돼 있죠. 그것은 해석에서는 세상에서 나올 임금들이다, 왕들이다 그랬는데 그것은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과 그 왕들이란 말이에요. 지리자들이란 말이에요. 그걸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적국에게 이스라엘이 대대적인 박해를 당하게 되는 거. 그때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은 다 잡아다 당연히 죽일 거 아니겠어요? 그거 슬픕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강제로 점령을 했을 때, 이제 우리는 이제 역사에서 해볼 그건 늑약이다. 일본 놈들이 강제로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어떤 국가 간의 조약을 제멋대로 이렇게 체결을 우리나라 따라 팔아먹는 뭐 이완용이 우리 이제 그런 자들과 이렇게 해서 체결을 해놨는데 그들은 을사 보호 조약이라고 하는 일본의 도움을 보호를 받아야 되는 나라다. 이 나라 조선이라는 나라는 그런 명칭으로 전 세계에 떠들었단 말이에요. 외무 대신끼리 도장을 찍었으니까 국가 간 조약이 체결된 거 아니에요. 그들은 그건 정당하다고 자꾸 전 세계에 선전을 했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전혀 무슨 늑약이지 정당한 조약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늑약이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반기를 드는 사람들은 독립운동가로 이제 사람들이 돌변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피해가 적은 일제의 손이 아직 미치지 않는 만주 또는 중화의 그 본토인 중국 그 내륙 지역까지 또는 뭐 상해나 뭐 이런 데까지 독립군들이 은거를 해가지고 국가에서도 돈 있는 사람들이 은밀하게 독립군 그 자금을 이렇게 대주고 이제 이렇게 해서 독립운동을 했죠. 그랬는데 참 우리나라는 이상한 사람들이 좀 지배를 계속 하는 나라라 그런 사람들과 그 후손은 지금까지도 너무나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고 같은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한 사람들을 밀고 한다든지 앞장서서 일본 그 경찰이죠. 근데 순사라고 그랬죠. 그때는 그 형사들 그런 사람들이 끈아풀들이 되어져 가지고 독립군들 가족을 색출해서 다 갖다 형무소에다 집어넣고 박해하고 그러던 후손이 지금 이게 정권 잡은 사람들이 들으면은 나보고 검찰청으로 오라고 쪽줄 나는지 모르겠는데 권세를 계속 잡고 있다 이거. 어떻게 이 사람들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내가 말한 것과 같은 이런 사상을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그 민중 앞에 서서 외치던 김아무개라고 하는 그 경기도 지사를 지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최근에 하는 말이 일본이 우리나라 먹고 국적이 일본이 됐으니까 우리 아버지 때는 국적이 일본인 아니었냐, 우리 일본인 후손이야 이러고 뚱뚱거리고 앉았어요. 그런데도 그게 옳죠. 박수 쳐주는 사람이 국민이 50%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좀 이상한 나라죠. 어떻게 말씀전하다가 엉뚱한 데로 가버렸지? 가라지가 더 득세한다 이 말이에요. 가라지가. 세상이라는 건 이처럼 불의하고 악한 거예요. 독립군들이 흘린 피 위에 대한제국이라는 것이 세워졌어요. 일제에서 벗어나서 대한민국 전에 대한제국이 먼저 세워졌어요. 독립군들의 피 위에 세워진 거예요. 그 나라를 지금 독립군들을 밀고 하고 색출하고 박해하던 자들이 오히려 권세를 잡고서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이 너무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그러고 있으니 이거 정말 좀 이상한 나라죠. 이스라엘 같으면 어림도 없어요. 이스라엘 같으면 나치당 그들을 어떻게든 해서 찾아내가지고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찾아서 법정에 딱 세우는 거예요. 국제사법재판소에 딱 갖다 세워가지고 이놈이 말이요.
우리 유대인들을 이렇게 학대하고 이런 짓을 했다. 재판받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대인하고는 너무 이런 걸 보면은 좀 안타깝죠. 네, 뭐 말씀 전하다가 엉뚱한 데까지 갔는데 기독교계에서도 변질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들이 오히려 세력을 잡고 자기네들이 정통이고 예수님의 그 진리 말씀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후손에게 다시 전하고 다시 전하는 사람들은 이단자로 본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단이 나사렛 이단이 괴수였고 그 제자였던 바울이 이단이 수괴가 또 되잖아요. 이렇게 되는 것이 이것이 천국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는 이라고 하지만 우리들의 대난지가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세상 나라는 심판받고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반드시 세워진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실현이 되는 것이니까. 이렇게 전하면 세상 나라 정치 지도자 귀인 불러서서 안수고 축복받아서 대통령 꼭 당선되게 해주시고 막 이러면서 기도해 준 사람들 그 텔레비전에 나왔었기 때문에 다 아시겠죠. 누구가 거기에 참석해서 그 짓을 하고 있었는지. 그들이 대한민국의 기독교계를 대표하는 인물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세력과 우리가 이 몇 명이 모인 우리가 싸워서 우리가 이긴다고 그러면 이게 이해가 도저히 안 될 거예요. 그러나 불의하고 불법한 자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하나님의 행사, 하나님의 행정 앞에 반드시 다 멸망하는 날이 반드시 온다 이거예요. 불의하고 불법한 세상은 심판받아서 처리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공의와 공법이 물같이 하수같이 흘러가는 그런 새 세상이 반드시 와야 된다 이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는 특히 우리 은상이 형제 부부하고 우리 저기 누구요? 헤라 자매하고 헤라 자매 신랑은 좀 여기 좀 들어오지 않고서 왜 어디 갔어 지금 또? 아 기운은 애 봐주는 거야? 그것도 도움이 되긴 되네. 좀 분발했으면 좋겠어요. 바른 걸 전하고 사람이 바른 사고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루를 살다 죽어도. 자, 내가 좀 과격한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됐네요. 자, 그때 이것은 가라지 피살이를 할 때 그 말이에요. 가라지를 따로 뽑아서 다발로 딱딱 묶어가지고 그것들 영원한 꺼지지 않는 유황불못에 집어넣어서 태워버릴 때 피살이 한 것은 꼭 말려가지고서 그 불로 태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씨가 덜 익은 것인데도 이상하게 다음 해 그 싹을 내더라고. 진짜 그렇게 아주 그 종자가 아주. 그 다음에 의인들은 지금 내가 뭐 그런 불의한 자들과 의인들 성경이 말하는 의인과 불의한 자를 세상의 예로 들어서 지금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의인이라는 것은 사람의 교훈을 치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거나 완전히 뒤집어 버리거나 그런 짓을 하면서 그것이 정당한 것이라고 우기는 그런 자들은 하나님 보실 때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되는 악인들이다 이거예요. 이제 세속교계의 목사들 다는 아니지만 목사들 정말 정신 차렸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정신 번쩍 나야 되거든.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의인들은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랬는데 이 해와 같이 빛나는 것 자체가 뭐냐면 공의가 그의 영광이 되어져서 표현되는 것. 말하자면 독립군 중에 고생 많이 했고 했던 그
가문이 국가가 세워지면 국가에서 그 독립군의 후손들에게도 국가가 그 보상을 다 해줘야 되잖아요. 그 후손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후손들은 계속해서 박해를 받고 가짜 공로 세운 가짜들이 공로자로 지금 다 이렇게 국가의 재산을 들여서 그 사람들 자식들 대학까지 무료로 가르쳐주고 이런 걸 다 너무 웃기는 나라지. 웃기는 세상이죠. 나라라기보다는. 뭐라고 하는데 옷 받고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내 공산당 편 암함리에 들었고 공개적으로 공산당에 가입을 해가지고 뭐 감투 쓰고서 완장 차고 죽창 들고 다니면서 운동회 쓸고 다니던 그놈이 어느 날 보니까 옷을 싹 갈아입고 나가지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아주 충성을 다한 그런 사람이 돼가지고 막 군수도 되고 도지사도 되고 이 세상 말로 개가 편치는 개판 나라야. 이러면 그런 것들이 완전히 바로 잡혀야 되는 거죠. 세상 나라가 이런 것처럼 영적으로도 그런 처음부터 살인의 아비이며 거짓의 아비인 그 마귀 사탄의 사자들은 일소되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다. 하나님이 이걸 약속을 해놓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13장 47절로 50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의 세계를 상속받는 부자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비불안자로 살면 하루를 살아도 그렇게 살다 죽으면 안 되죠.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라는 건 복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 복음 전파하는 것을 바다에다가 이렇게 물고기 잡으려고 그물 치는 것으로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물에 가득함에 복음 말씀에 걸려들었다, 이제 그 말이죠. 우리들이 다 그물에 걸려들었었던 거죠.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이 그릇은 천국을 상징하는 말이고, 못된 것은 내버린다 그랬는데 어디로 내버리느냐 하면은 그건 세상 끝이기 때문에 풀무불을 거쳐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도록 버리는 거예요. 바깥 어두운 데로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내는 것으로 이제 상징을 했어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있으면은 이런 진리를 증거하는 말을 들으면 계시 빛을 받고 빨리 돌이켜야죠. 당연히 돌이켜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49절 갑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다. 그러니까 세상 끝이라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셨을 때는 율법과 선지자의 끝 세상이죠. 구약시대 세상의 끝에 예수님이 오셨고, 주님의 재림, 이방인의 때 끝이 또 한 번 세상 끝이고, 그 천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차는 때가 또 한 번 세상 끝이죠. 세상 끝이라는 말은 이런 불의하고 불법한 일들이 행행하고 그것이 보편화되고, 우리 한글 번역에는 그 보편화되는 걸 관영한다, 죄악이 관영한다 이랬는데, 오늘날 이런 불의 불법이 오히려 보편화되고 정의의 편에 선, 지금 예를 들은 독립군들의 후손은 끝내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변절자. 맞아, 변절자들은 잘 돼야 되고, 이런 불의 불법한 나라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나라는 반드시 심판이 집행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자, 그걸 위해서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것이고요.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 이것과 싸우는 문제니까 기독교 계가 전부 하나님의 진리 말씀에다가 로마교의 교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교황들이 지어낸 조직신학 교리를 슬쩍 덧뿌리기 시작하더니 이것이 시간이 지난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완전히 기독교계의 조직이나 교리가 그것이 진짜고,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은 그건 있어도 그뿐 없어도 그뿐 자기네들이 조직이나 교리를 보충하는 재료에 지나지 않아. 성경 몇 장 몇 절에 자기 교리를 세우려고 그걸 인용을 해가면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중은 다 감춰지고 사람의 어떤 인위적인 인본주의적인 것들이 이렇게 판을 치게 되는 거죠. 이것과 우리는 단히 싸워야 된다. 세상 나라에서 뭐 독립운동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싸워라,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이런 얘기를 해도, 검찰청에서 와보라고 해도, 아니 난 세상 나라에 뭐 독립운동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사실은 그걸 예로 들어 설명을 해야 쉬우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다. 그러면 자기가 나한테 뭐라고 하겠어. 난 말씀 가르치는 사람이지 무슨 세상 나라에 내가 폭동 일으키고 뭐 민중소유 일으키고 그런 사람은 아니니까 그거 걱정하지 말라고. 난 그럴 능력도 없다고. 뭐 그러면은 또 매나 몇 대 때리고 보내겠지 뭐. 자, 49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놓으리니, 지금 계속해서 풀무불에 던져 놓는 이야기를 했는데, 풀무불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짐승의 때에 종교 박해자들이 손에 넘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교리에 세뇌당해 가지고 이 종교라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오늘 또 우리 저기 뭐 아까 비 뿌리는데 시장에 좀 뭐 5일장인가 그거 좀 보러 가자고 갔는데, 그 통로에서 여호와 증인들이 양쪽에서 겸손하게 저러길래, 아유 저기 신천지에서 나왔냐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우리 여호와 증인이라고 그래. 아유 그러시냐고, 잘됐다고, 전화번호 좀 달라고, 나도 말씀 가르치는 사람인데 내가 당신들 초대하려고 그런다고 그랬더니, 아이 그건 필요 없고 자기네들한테 먼저 와달라고 이러길래, 아이 그러면 그것도 주니까 난 그것도 좋다고, 그럼 당신 전화번호 좀 달라고, 나도 전화번호 줄 거라고 그랬더니, 워치타워 전화번호 여기 있다고 그거 가지고 가라니. 됐다고 그러거든. 아니 내가 미국 워치타워 영어를 할 줄 알아? 뭐해? 무슨 워치타워 핑계를 대고 하니. 얼마만큼 그게 간교한 자들이야. 이 종교에 한번 세뇌당하면은 다른 누구의 말씀을 들을 그런 전혀 마음을 열질 않아요. 자기네들이 그 조성된 교리가 그들의 인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는 목숨을 바치면서 자기가 순교했다고 생각한다 이거예요. 여호와 증인들, 난 70년대에 이제 군대 생활을 하고 저기 제대를 하고 이제 그랬었기 때문에, 그때 여호와 증인들은 집총 거부 그 운동이 한참 막 일어나가지고 전부 영창에 가고 두드려 맞고 난리 나죠. 그래도 세뇌를 얼마나 당했는지 나 영창에 보내달라고 막, 그게 자기네들의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드세게 하니까 국가법도 이제 그 인정을 해주는 법으로 지금은 바꿔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군대 가기 싫으면 여호와 증인 가서 집총 거부하시면 돼. 나 군대 생활할 때는 한 친구가 그 여호와 증인이었는데 끌려와가지고 막 그 포대장한테 가서 막 뭐라고 그러는데, 세상 같으면은 우리 군청 직원들 위에 그거 보고 뭐라고 그러나, 투서라고 그러나, 민원이라고 그러나, 받아들여질 수 없는 막 그거를, 소원술이라고 그랬어 그때. 소원술이라는 걸 써가지고 포대장, 나는 이제 저기 행정병에 있었기 때문에 내 손을 거쳐서 결제해서 이게 인사기에 거쳐서 포대장한테 올려야 되는 건데, 내 책상 앞으로 계속 가지고 온 건데, 제발 이러지 말고 이런 거 해야 되지도 않는 짓이니까 그랬더니, 자기네 공부해서 지시가 내려왔대.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이 종교라는 게 어마어마하구나라는 걸 그때도 내가 이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건 거부된다는 건 또 하는 건데, 내 손에서 그것을 결제라고 해서 서류 만들어서 올린다고 하면 나한테 포대장이 뭐라고 했어. 포대장, 그거 만약에, 포사령관이나 대대장이나 포사령관한테 그런 서류 가지고 가서 이거 결제해달라고 그러면 너 미쳤느냐고 못 잘라버리지. 나야 뭐 의무 병력을 헌느라 헐뜯이 간 사람이니까 높은 대상을 그만해서 보내주면 고마운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자기 직업으로 온 사람들인데 그럼 말도 안 되는 짓이거든. 그런데도 종교라는 게, 그게 단체의 힘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더라고. 그러더니 불과 한 30년 딱 지나서 2000년대 되니까는 그 사람들이 그 집중 거부하는 것을 법에서 판단해서 너무 심하게 안 해도 되는 걸로 이렇게 판단 내어버리더만. 그러니까 이와 같이 뗐으면 해결되고 하는 이런 것이 이게 불법한 짓이거든. 공법을 집행해야 되는데 공무원들한테 되지도 않는 기는 자꾸 갖다 내면 그거 뭐예요 그게. 우리 군사인가 그거 좋다고 또 갖고 오라고 해가면서 거기다 도장 찍고 서류 만들어서 결제 서류 그 위에 사람한테 그거 갖다 내고 군수 도장 맡아서 법 집행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럼 말도 안 되는 거고 그게 되는 일이에요 그게. 자, 그런데 오늘날 세상 교계의 불법한 것은 어거지 것은 통용이 된다 이거예요. 매사가 사실은 그게 어거지 것인데 안 돼야 되는 건데, 그리고 오히려 이런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을 이단자로 몰아서 오히려 되려 박해한다 이거예요. 참 이런 교계의 현상이 계속되면 안 되죠. 세상 나라의 불법한 것이 계속되면 안 되는 것처럼. 자, 이제 로마서 11장 13절로 15절 봅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그들을 버리는 것이라고 말한 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잠시 버렸다 이런 말이에요. 버린 것은 바깥 어두운 데 쫓아낸 것이지 아주 죽으라고 지옥에 던져놓은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이 세상 각처에 이렇게 흩음을 당했죠. 이스라엘 12지파가. 그것은 그들이 말씀을 맡았으니까 그들이 가는 곳마다 전도를 해서 이방인들을 계몽, 설득하라는 그런 뜻인 것이지 그들을 지옥으로 보는 것은 아니거든요. 세상의 화목이 되려면 화목 제물로서 그들이 쓰임받게 하려는 의도인데, 그것이 이방인 때 끝까지 이 일이 반복되다가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고 이 일이 반복이 되다가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 버렸던 그들을 하나님이 다시 받아주시는 때가 온다. 그건 회복이죠. 오늘까지 우리가 지금 말씀을 계속되는 건 개인적인 신앙 회복, 단체적인 교회의 회복을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건데, 가인을 쫓아낼 때 손에 표를 줘서 쫓아내신 거, 반역자인 압살롬을 죽이라고 하지 않고 살려서 내 앞으로 데리고 오라고 한 거, 이런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돌이키게 하려는 수단과 돌이키면 다시 받아주겠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게 복음이다라는 걸 지금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한때는 흩음을 당해서 히틀러한테 그런 박해도 당해보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불과 70년, 80년도 되지 않는 시간이 흘렀는데 세계를 이스라엘이 지배하는 거예요. 사실은. 뉴욕의 맨하탄 거리에 그 증시 이거 좌지우지하는 거부들이라는 건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런 걸 보면은 유대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진짜 대단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 우리도 다 진리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이 그러듯이 박해를 세상으로부터 받았지만 실제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세상을 지배하는 세력이 든다. 그런 걸 보면서 우리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를 집행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게 뒤집어지는 날이 오는 거예요. 이것을 꼭 믿고 버리셨던 유대인들을 받아들여 주신 것처럼 바깥 어둠에 쫓아낸 자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한다면 그들을 받아주시는 때가 온다. 그런데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히틀러 같은 사람도 쓰임을 받았어야 되는 것처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의 때에 그 짐승들이 회복된 신앙인들을 위해서 쓰임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해서 첫 시간 마치고 한 5분만 화장실 갔다고 잠시 쉬셨다가 두 번째 시간 짧게 1시간 더 하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 갑니다.